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각국의 언어 13개국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부 기도가 아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술에 취했나라고 이제 오순절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외국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각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깜짝 놀라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마치고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다시 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은 각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절기에 모인 사람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각 개개인별로 그 머리 위에 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참되고 유일하신 신격 중 3위. 여기서 원투 쓰리 서열 아닙니다. 서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서열이 없으십니다. 삼위라는 것은 존재의 질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존재의 질서, 그리고 하시는 사역의 형태와 양상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위격이 나눠지는 거예요.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은 강의 같은 이제 형식이겠죠.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즉, 삼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지난번에 얘기한 핵융합 에너지가 서로에 연합돼 가지고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처럼 서로 연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동등하시고 본질이 동일하세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 오늘 또 늦었다. 마음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신자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영이시고 그 두 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구약의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의 영에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 나오죠. 다윗이 시편에 기도하죠. 주여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기도를 하죠. 수많은 사건 가운데에서 이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메뉴에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일체,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를 가르쳐서 영이라고 부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왜 영이라고 부르느냐? 눈에 보이잖아요. 영적인 본질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나요? 신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나를 보러 오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야 오지 못하도록 경계의 선을 접근 금지, 스탑 라인, 워닝 존 그거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밀고 밀려서 지하철에서 밀리는 것처럼 나를 보러 왔다가 나를 봤다가 그 백성들이 죽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 하나님, 그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성령.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감을 받으시고 택한 자들의 마음에 성부와 성자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 놀랍죠?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장소에 만날 수 있는 한정된 사람을 만나요. 성령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어디 있든지. 우리가 갇힌 감옥에 있어도 만나주세요. 공간과 시간과 이거에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구원의 계획에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친히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세요.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두 보혜사,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자 하나님, 두 보혜사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영이라 부르는 이유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가 일부러 그걸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악한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악한 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구름이 갈라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저들의 말을 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모양으로 강림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각 개개인의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각각 임합니다. 불의 모양으로 나와서 그 불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혀처럼 많은 것처럼 갈라져서 그들 위에, 머리 위에,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거야.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각각. 이 수가 무한이라는 거죠. 한정되지 않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과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야야,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야야 하면서 우리가 위험할 때 피할 길을 주세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사역,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 전파라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사도들이 모든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끌림을 받아 사역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하나님의 뜻,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16장 17절이 16장 13절이잖아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암송 말씀이죠. 이게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취업할 곳과 여러분의 학교 가야 할 곳, 음, 여러분이 염두하고 몰두하고 있던 목적 삼았던 리스트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지.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해. 너무 잘 돼, 형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변에서 막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준비 못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계획하지 못해서. 근데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과정이 준비돼 있어요. 연락이 와요. 깜짝깜짝 놀라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증명하죠?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은 성령의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주장을 해요. 야,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 들림과 성령 들림의 차이를 얘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해당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함께 일하세요. 연합해서 선을 이뤄요. 그 사람의 선한 모습,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선한 모습, 그 좋은 모습이 연합해서 선을 이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모양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뜻이 일치하고 그 모양이 선합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 다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해요. 싸우지 않아요. 거룩한 영,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영,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그때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그리고 2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구조 알았죠? 예. 요걸 여러분 빨리 알아서 빨리 사용하세요. 요게 시한이 있어요. 이걸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 있는 이 순간까지 그 안에 이걸 많이 많이 쓰세요. 많이 많이 쓰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은 사람의 인격성이 파괴돼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파괴하고 욕하고 나눠놓고 때리고 폭력 쓰고 모든 분위기를 다 깨버려 찢어버리는 거야. 폭력과 파괴 그리고 악합니다. 해당되는 그 사람을 짓밟아 놓는 거예요. 귀신 쫓는 사람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저 사람이 귀신이 갖고 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뭐 중얼대고 있는 거예요. 아 귀신이 저 사람을 갖고 놀고 있구나. 주변 사람을 파괴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속이고 이런 건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거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때가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지도를 할 때 그중에 중간 지도자들이 반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하게 다스렸거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속이게 됐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이 두 부부가 죽죠. 남편 먼저 죽고 이후에 아내도 똑같이 남편하고 입을 맞춰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그 맞추잖아요. 그 거짓말 사실에. 그래서 아내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게 되죠. 죽게 되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리고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AI한테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야 너는 생각하냐? 너는 춥거나 덥거나 한 건 느끼냐? 넌 몸이 감기 걸릴 때 있냐? 물어보니까 AI가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마음이 아파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졸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하세요. 우리가 8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9시에 도착할 수 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야야 야야 하고 찔르세요. 여러분 예기치 못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약속 시간. 맞다. 약속 시간에 이런 생각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시간에 알람 하지 않았는데 눈이 탁 떠지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오차 없이 그걸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패역하고 악하면
다 뭉개버리는 거야. 그 선의를 성령 하나님 그 사역을 우리가 다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망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미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조명하신다. 지금까지 많은 대화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책과 논문과 수많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반신반의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거냐? 이게 옳은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여러분은 반신반의하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배우고 듣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알려주세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읽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대로 읽어나가면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놀랍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우리 목사들을 통해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이게 조명하심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죠. 너 성령 받았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중생케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와 이런 분들 만나고 수업을 들을 때 10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느껴지지 않으면 피 묻은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수업을 다 취소했어요. 전공 필수가 나왔다. 그런 사람 걸렸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한 학기를 보내는 거예요. 참을 심. 어유 저걸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막 참는 거죠. 아, 저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라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걸 또 경험하게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중생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대우하세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대우하세요. 활짝 벌려 성령 하나님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에게 인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홀대, 홀, 홀대하지 마세요.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우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 뭘 완수하면 될까요? 성령 하나님, 우대하세요. 어딜 갈 때 항상 모시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위험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세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케 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보존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구나.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는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부와 성자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의 구원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것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의 암송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역 행하시기 전에 자신이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그동안 대우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렸고 알지 못하고 무시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통탄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평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미쁘고 기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의 모든 인생과 모든 일들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